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장애물을 제거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신앙생활의 장애물을 제거하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도 합니다. 이 모든 말들 뜻은 옛날의 감격, 떨림, 순수함, 감동을 되찾자라는 말일 것입니다. 현재가 많이 변하고 퇴색하고 오염되고 식어졌다는 말이라는 고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고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집니다. 그렇게 뜨겁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밋밋해집니다.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얼굴의 아름다움은 3일 가고, 몸매의 아름다움 3년 가고, 마음의 아름다움은 30년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그 감동, 감격, 뜨거움, 신선함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새로웠습니까? 그렇게 감격적이고 감동적이던 신앙도 식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밋밋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현상을 고발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를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생활의 장애물로 인해서 자꾸만 영적으로 무뎌짐에서 헤어나라고 권면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반성경적 삶의 요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염려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술취함이 많습니다. 술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술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한 것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 술이 큰 문제였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은 방탕생활과 직결된다고 말입니다. 술은 삶의 질서를 잃게 합니다. 정신을 혼미케 만들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고 임박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술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 술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업가를 만났는데 그분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술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결단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술이 참 좋은가 봅니다. TV나 영화나 이 방송국 저 방송국 드라마를 다 봐도 술 마시는 장면이 빠진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이 술이 영적 생활에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술은 영적 생활을 파괴합니다. 정신을 혼미케 하고 질서를 깨어지게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단력이 흐려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먼저 술을 찾아 취하고 자신을 망각해 보려고 애씁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는 이 술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방탕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는 너무 평안함도 문제입니다. 사람이 너무 평안하면 문제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늘 졸고 긴장감이 없이 느슨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생활이 아닙니다. 축복도 아닙니다. 어쩌면 생활의 평안함은 불행의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또 너무 부함도 문제입니다. 너무 부한 사람은 그 부를 관리하느라고 정신을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마음의 여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와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그날 먹고 살아갈 정도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가진 것이 너무 많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과 정신과 영이 참 단순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함이 없습니다.
풍족하지 않은 것도 때로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적어서 생활의 고통을 느끼며 사는 것도 영적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하고 잠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넘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부족해서 남의 것을 토색하고 도둑질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없어서 그날 살아갈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생활도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마음이 번뇌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묵상할 마음의 여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해도 하나님을 생각할 마음이 전혀 없고 가난하면 그걸 찾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없어서 그리고 너무 많아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할 여백이 없는 삶은 모두 영적 삶을 지식시키는 장애물입니다. 너무 많으면 삶의 기쁨, 즐거움, 감사함, 기다림, 감격 같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없어도 삶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삶의 맛을 잃고 기쁨을 잃고 즐거움을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근심과 걱정을 다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밤새 고민해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밤을 새워 고민을 합니다. 또 고민하지 말라는 이유는 근심이 삶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심은 삶에, 마음에, 정신에, 관계에 악영향을 반드시 미칩니다. 그리고 피를 마르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없어서 고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의 통제되지 않은 욕망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입시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 취업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또 오늘은 주식 파동으로 주식에 투자한 분들이 매일매일 신문을 보고 TV를 보며 웃었다가 울었다가 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머리를 짓누르고 생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무슨 마음으로 묵상을 하고 영적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일을 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경고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교훈을 주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시민들 누구도 장차 있을 환난의 때를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언제 그런 때가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시며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도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도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평안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영이 잠자게 됩니다. 너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영이 고갈됩니다. 너무 가난해도 문제입니다. 가난은 영적 생활을 유지할 힘조차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 부질없는 것들로 근심 걱정에 휩싸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근심과 걱정들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삶과 영을 짓누릅니다. 이런 요소들이 영적 생활에 아주 지장을 초래하는 요소들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영적 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너무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물은 분주한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오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종말의 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아서 삶의 본질을 잊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너무 부해서 안일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종말의 날을 맞아서
낭패를 당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삶이 너무 분주해서 삶의 본질을 잊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바쁜 것이 문제입니다. 매일같이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도 감격도 묵상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음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유와 침착함과 마음이 한가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찾고 본분을 찾고 할 일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내 영혼을 매일 새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내 영혼이 피곤하거든 산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내 영혼이 피곤하거든 조용한 호수를 찾으라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동안 내 영혼이 피곤하고 영성이 결핍되고 생각의 능력을 상실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남는 것은 육신의 껍데기와 모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함이 얼마나 영적인 요소를 죽이는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 아이 낳고 바빠지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생활에서 빨리 추스르지 않으면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게로 식당으로 일터로 나가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잠자기 바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살며 주일날 예배에 와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종말의 때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찔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의 날은 반드시 주님의 재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도 분명 종말의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보다 더 빨리 내 개인의 종말이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이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내 운명의 날이 오는 것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재벌 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처가 부모들은 잘 믿고 친가 부모들은 안 믿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갓집의 부모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운명하는 모습이 평안하고 돌아가신 후에 가족들이 장례 치르는 모습이 장례가 아니고 축제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부모님들은 운명하실 때 얼마나 고생하며 돌아가시는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고 애를 쓰던 모습이 자꾸만 비게 되고 애처롭게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도 때가 되니까 예수를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종말 때 평안히 부름을 받고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입니까? 오늘 사람들은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영혼 관리를 잘 못합니다. 분주하게 일에 몰두하다가 자기 인생, 영혼, 종말을 관리하지 못해서 어느 날 그날이 갑자기 오면 속수무책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네 번째 장애물은 무관심입니다. 살면서 이 무관심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 모릅니다.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을 해주어도 관심이 없어서 듣지를 않습니다. 이 마음이 저주의 마음입니다. 화인 맞은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해서 롯에게 이 성에서 빨리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자꾸만 지체를 했습니다. 사이들에게 가서 이 성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이들이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롯의 부인은 마지못해 롯을 따라가다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때 배를 만들라 장차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노아가 배 만드는 것을 꼭 비웃었습니다. 이런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전도하라 하면 무관심으로 남의 말로 들립니다.
기도하러 오세요. 예배 참석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합시다 하면 무관심합니다. 밖에서 놀면서도 예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도 무관심합니다. 어떤 이들은 웃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재림을 말하는가? 무관심한 자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관심이 불행이고 저주이라는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 그날은 매우 평화로운 주일이었습니다. 일본군 비행기 350세대가 진주만을 향해서 벌떼처럼 돌진해 갔습니다. 진주만이 공격받기 1시간 전 2명의 미군 병사가 내대에서 파리떼 같은 많은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고 당직 장교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교의 마음은 오늘 저녁에 열리는 파티 준비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고 걱정 마라. 저것은 우리 비행기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서 미군 3,000명 그리고 177대의 전투기가 파괴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불행은 무관심에서 발생합니다. 사탄은 항상 무관심의 바이러스를 이 세상에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무관심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책이 손에 들려지지 않고 책꽂이에 꽂아두게 됩니다. 기도는 순간적으로 후닥닥 해치워버리거나 잠이 쏟아지게 만듭니다.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게 해서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합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기도와 영적 교제가 고갈되면 연료가 떨어져서 믿음이 식어지고 꺼져버립니다. 신앙생활은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신앙의 발처치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기 이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생각의 문도 열리고 영감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신앙의 본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주함과 무관심이 내 안에서 작용하실 성령의 은사도 영감도 깊은 생각도 고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보면서 감격도 생각도 행복감도 기쁨도 상상의 날개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무한한 꿈의 이야기, 상상의 근원, 영감의 말씀, 지혜의 샘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감이 결핍되고 메말라져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임정진이라는 동화 작가가 쓴 책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얀 응급차와 검은 봉고차가 사랑에 빠져서 마침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응급차와 봉고차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는 지프차, 둘째 아이는 봉고차, 셋째 아이는 5톤 트럭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주 건실하게 자랐습니다. 아들들이 커서 마침내 분가에서 전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마침내 이 부모가 생명을 다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부인 봉고차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차에도 영혼이 있나요? 남편 응급차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열심히 산 것은 다 영혼이 있지. 그리고 이 두 내외는 폐차장으로 가서 압축기 밑에 들어가 폐차가 되어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거는 동화의 얘기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슴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런 동화가 없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시가, 가곡이, 클래식이, 문학이 없습니다. 마음의 탄식이, 눈물이, 아픔이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자갈밭으로 변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그토록 사납고 거칠고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여러분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기적으로 전화하고 가끔씩 만나서 서로 교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까운 친구라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정도 식어집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서먹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깊은 묵상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 교류를 이루어야 합니다. 거기서 주어진 지혜와 영감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의 의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왔다가 가는 인생으로 무의미하게 살다가 가면 안 됩니다.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침체케 만들고 잠자게 하고 죽어가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제거합시다. 먼저 반성경적인 삶의 요소들을 제거합시다. 생활의 염려를 제거합시다. 분주한 생활을 정리합시다. 너무 무관심함을 제거합시다. 나의 무관심함을 제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데 긴장하고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가 지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장애물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를 이끌어 날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찬양, 우리 이 땅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생활 가운데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반신앙적 삶의 요소들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함으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조심하라 하신 대로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긴장하고 살게 하시고 생활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살게 하시고 분주한 생활을 정리하게 하시고
신앙의 삶에 무관심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서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다가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헌금을 넣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온데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봉헌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을 담고 신앙 고백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며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사명의 의지를 깨닫고 선교 헌금을 건축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흠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움 삶 가운데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원래 안내입니다. 여전도에는 10월 23일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남선교회는 10월 30일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넷의 중창단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23일 주일과 30일 주일 두 주일을 함께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준비 모임을 오늘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체육대회를 가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남선교 주최 바자회를 엽니다. 황토고구마 많이 판매했는데 아직 판매 덜 된 건 또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좋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잘 구입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충장공원으로 체육대회 겸 야외를 떠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가족 등록 안내입니다. 정윤옥 집사님, 이화숙 성도, 정윤숙 집사 인도로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행신동 20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와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시작하고 벌써 둘째 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건강하고 행복한 하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병들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와 생활의 분주함과 무관심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활기차게 건강하게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신앙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건강한 믿음의 성도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